여수run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마 여수룬 이러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소한 단어지요. 그 뜻이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고 의롭습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것,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 남아있다는 말인데 부족한 것 아니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고 불의하고, 그렇죠. 올바른 자가 아니라 그릇된 자입니다. 구부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결한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보면서요,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원망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저속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수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여수룬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찬송가 304장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4절 가사에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 사랑 기록할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작사자는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신앙이 계속되는 암울한 민수기 같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주님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여수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야곱, 이스라엘, 여수린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본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지요. 거의 평생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늘 도망다니고 갈등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하면서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만 놓거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때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지. 그러다가요 드디어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해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과 예수님의 구원적 손길로 한 개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배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완성되어 나가는지 그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읽자고요.
이번 주간 신명기를 함께 읽는데요. 오늘 이 33장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이거 가지고 읽자고요. 이번 주간에 읽을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또 불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패한 지도자의 종말이 아니라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장엄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서론에서 32장, 33장, 34장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 오경 전체의 대단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32장을 이렇게 보면요, 모세의 노래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32장이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52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요절로 뽑는다면 12절인데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보세요. 만나만 먹었는데도 기름지고 살이 찌고, 윤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죠. 보톡스도 안 맞고 필링도 안 하고 피부 케어도 안 하는데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 무슨 말이에요? 만나가 완전 식품이란 말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A, B, C, D, E, F, G, H, I, J, K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거친 음식이다. 성경 66권,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자양분이 다 들어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읽으라 카노? 지겨워 죽겠다. 언제까지 다 읽어? 내년에 또 읽나?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무한한지. 오늘 요절이 있는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요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인격에 심습니다.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그려지고 있죠.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백내장이 없었어요. 12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선명하고 오장육부가 튼튼한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 읽을 때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거의 끝에 해당되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위에 그 못된 형들은 더 오래 살게 하셨는데 요셉은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이죠. 자, 우리 33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요, 12지파 각각을 위한 축복의 장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언약 안에서 보장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은 세계
4대 문명. 4대 문명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정통 학문 아니죠. 그 다음에 7대 불가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 문화사에 제일 불가사의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 또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저는요 인류 역사 문화사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 통틀어서 가장 불가사의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원망기라는 생각이 들던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에요. 사랑의 기록. 아니 이렇게 못된 것들을 하나님 이거 불가사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네. 보세요. 12지파 축복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자고요. 첫 번째가 르우벤에게 준 축복이에요. 생존을 통한 보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여기 이 말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여기 어깨 사이에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둘러매고 오는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둘러매고 오시죠? 이렇게 양을 예수님 목에다가 탁 걸치고 두 다리를 한쪽씩 탁 붙잡고 이렇게 메고 오시잖아요. 예? 오늘 최고 춥지요? 그 광야에 한밤중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먹지도 못하고 가시덤불로 돌아다니다가 상처가 나고 그래서 주위에서 늑대 울음소리 들리고 표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 어린 양이요 조마조마 오돌오돌 떠는데 그 목자가 탁 끌어안고 목에 탁 걸고 오잖아요. 그 장면이 그 목자의 목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숨결 소리를 이 양이 듣고 있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극한 상황 속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탁 찾으셔서 목에 탁 끌어안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전한 거주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준 축복이지요. 영육 간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 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장자적 축복을 누린 사람. 요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말하는 거지. 여기 정수리는 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신체적 부위 그 이상의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상징을 담고 있어요. 전인격과 삶의 최정점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씁니다. 그렇죠.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으나 영적으로 장자권의 축복과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 전 전체를 덮습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에, 귓불에, 그리고 옷에 그 기름을 쫙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온몸을 적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높은 가치, 삶의 정점에 면류관이 씌워져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요. 예? 뭐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 암울한 민수기 역사 속에 빛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 보여드렸잖아요. 달팽이처럼 뱅글뱅글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뚫고 나간 룻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예비교회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룻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교회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반열이지요. 말씀 사역의 직분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이게 언약 신학의 토대입니다. 이 축복들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직분임을 가리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12지파를 위한 축복이지만 언약 안에서 보장된 삶의 전 영역에 관한 축복이라고. 신명기를 읽으시다가 이 대목에 오면 이걸 기억하시고 33장 전체 각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자, 오늘 요절입니다.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우주와 역사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하늘과 궁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 AI 얼마나 발달합니까? 앞으로요 그런 게 생긴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챗 GPT, 제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AI가 요 눈에 딱 장착이 돼가지고 꼭 서클렌즈처럼 눈에 딱 요렇게 보면은 다 보인대요. 사람의 심리도 보이고. 이게요. 최근에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 그런 거 보셨죠? 뉴스에. 점점 지나는데 급속도로 발달됩니다. 옛날 영국에서 나왔던 산업혁명에서 발전 그래 프로그램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요. 완전 수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 AI를 만든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 제가 이번에 눈 수술하면서 눈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부학적으로 원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제 혼자 인터넷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요 눈 안에도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은지. 이걸
못된 놈들이 진화했대요. 진화. 아이고. 뭐 단세포 생물에서 물고기가 됐다가 개구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파충류가 됐다가 포유류가 됐다가 원숭이가 돼 사람 됐대. 천만에요. 천만에. 그 중에 동물, 식물 하나만 딱 뽑아서 연구해도요,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물리적 우주의 크기, 그 신비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지난주에 우리 인상적인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누구라고요? 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헛거보고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지난 주간 민수기를 읽으시다가 메뚜기 체질에서 사자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너무 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메뚜기입니까? 사자입니까? 메뚜기 체질에서 사자의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언약 신학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기 처소는 반드시 그걸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막을 지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게 함께 한다는 축복과 예배의 축복이 동시에 물려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받쳐준다가 말이에요. 그 외에 골프 선수 유명한 타이거 우즈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현대의 GV80을 타고 가다가 전복이 됐잖아요.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살아났을까요? 뭐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에어백. 하여튼 요새 장로님 묻는 것마다 다 정답을 맞어요. 에어백이요, 이 핸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다 나옵니다. 저는요, 넘어지는 우리를 받쳐주는 하나님의 에어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탁 안아주신다. 이거 믿자고요. 이거 믿자고요. 현실을 보지 말고 이거 믿자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세 번째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도 아닙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전하고 완벽 다릅니다. 이 벽자가 구슬 벽자인데 완전하고 완전하다 할 때 고사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입니다. 완벽.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 거주하는 거처, 안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번 새벽 기도 메시지에 계속 나올 겁니다.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진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처소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진짜 믿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고 팔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는 희년이 되면 토지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아파트가 있고 내 땅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새끼지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비교회 전신이 제일사랑교회인데 제가 신학생 때 개척을 했어요. 그 제가 개척했다고 제 지분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건축헌금을 몇십억 했다고 예비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이래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식회사는 자기 지분을 얘기해야죠. 몇 퍼센트 있고 거기에 할당받는 수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또 더 바랍니까? 그랬잖아요. 결국 이 땅은 이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안식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나옵니다. 또 빈틈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 33장 28절에 신명기 11장 12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그곳에 농사가 되어진다고요. 목축이 되어진다고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여호수아 갈렙이 믿은 겁니다. 룻이 믿은 거예요. 나중에 룻기서 읽을 때 잘 보세요. 남자들이 목축이나 농업에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아주버님 죽었죠. 먹을 게 없어가 남의 밭에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데도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이다. 모압으로 안 돌아갔잖아요. 친정으로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했는데 안 돌아갔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라인에 서게 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안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과거의 구원을 넘어 미래의 승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추격자들을 하나님 완전히 전멸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단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애굽과의 영적인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볼 때 종의 신분과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을 주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느니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이제는 다시 패하지 않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죠.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지극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슈레 행복한 사람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이스라엘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가나안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독보적인 행복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29장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끊이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보호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신앙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필승의 찬가로 자주 하나님을 찬양했지. 아까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주심하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성도들의 발 아래 두시는 결정적 승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성경이 온통 빛나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일평생 영광 돌리는 은혜의 걸음, 영광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가나안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높은 성벽과 대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래에서 떠받치는 영원하신 팔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영광의 칼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길 잃어버린 양처럼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신 그 선언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수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을 밟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